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ye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will be added unto you.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First, second도 아니고 third도 아니고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혹시 여러분들이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보시면은 빌그램 목사님 사모님이 무덤이 바로 그 도서관 앞에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무덤이 요 강대상 두 곳만에 한 곳, 조그매요. 거기 빌그램 목사님 사모님이 묻혀 계신데 그 피석을 가보면은 한문자 하나만 기록돼 있어요. 의자가 하나만 기록돼 있어. 그분이 아버지 따라서 중국 가서 선교할 때에 한문을 좀 배운 것 같고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그 의자 하나만 그 비석에 써 있더라고. 굉장히 그 의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The righteousness. 이제 그 옆에 빌그램 목사님이 지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같이 합장을 했는데, 사실 세계적인 거장 목사님으로서 무덤이 너무 초라해요. 그러나 그 목사님 내부는 비싼 관에도 안 들어가고 저 루이지아나의 교도소에서 만드는 소나무 박성의 관에 묻혀 있어요. 그 관이 300불밖에 안 돼요. 참 검소하게 사시다가 검소하게 가셨어요. 그 사모님 무덤에 비석 한 자만 있는데 그가 한문 의자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죠.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좁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욕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헐벗은 사람들은 옷을,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집 없는 사람은 집을, 환자는 병원, 여행자는 고족을, 순례자는 사원을, 과학자는 새로운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양은 녹초를, 벌은 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과 자식의 유익을 위해 분주하게 구하고 분주하게 취해보지만은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킨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영국 선수지요.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의 전도사고,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타고난 운동선수인데, 그는 정기적인 연습 없이도 매우 빠르게 달리는 선수였습니다. 1924년에 에릭이 파리 올림픽에 100m 육상 선수로서 영국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그는 그 모든 사람들 주목하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경기 일정을 발표했는데 100m 경기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는 100m 뛰기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때려도 그 사람은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올림픽 대회에 100m 안 뛰기로 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런데 우연히 400m 선수가 병이 나가지고 뛰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에릭이라고 하는 100m 선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에렉은 100m는 잘 뛰어도 400m는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수 400m 선수 대신 자기가 나가서 뛰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400m에 47초 조금 넘게 세계의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400m 뛰는데도 1등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모시면은 애누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물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죠. 월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주일날만 갠신히 발을 교회에다 들여놓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도 상실됐고 도덕성도 상실하고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잃은 채 또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본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나 애나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택시 타도 돈 줘야 돼.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 돈 줘야 돼. 돈은 있어야 되지만은 돈이 나를 따라다녀야지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은 엄청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의보다 물욕을 추구하던 사람들 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발람도 그렇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얼마 주고 팔아넘길 것 같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준다고 하니까 얼른 팔아넘기려고 기회를 보고 있죠. 인간의 물욕이라는 한이 없습니다. 백석을 하면은 천석을 하려고 그러고 천석을 하려고 하면 만석을 하려고 그러고. 세계에서 얼마 전에 돈 제일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하워드 휴스, 2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폴 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워드 휴스보다 2곱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살펴봤을 때에 하워드 휴스라고 하는 사람은 방송국도 가지고 있었고 항공사도 가지고 있었고 영화사도 소유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강팍증과 불안 장애로 사람을 믿지 못하던 그는
마지막 10년을 호텔에서 숨어서 살면서 우유와 초콜릿만 먹고 살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세상 떠난 사람이 하월 휴스요. 폴 게리, 석유회사 왕이죠. 그 사람의 재산은 하월 휴스보다 2배를 가지고 있고 결혼을 5번을 했어요. 다 그 결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건강을 잃어 자식들이 먼저 세상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차례차례 술로, 마약으로, 사고로 죽는 것을 본 뒤 폴 게리도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돈 주고 잠은 살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돈 주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은 식욕은 못 산다고 그러죠. 우리가 돈 주고 좋은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은 좋은 돈 주고 좋은 가정은 못 사요.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욕보다 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느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욕보다는 의를 추구하고 살았죠.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그 당시에 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를 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상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햄과 야벳이라.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자기 집에서 멀리 떠나와 있기에 하나님이 야, 너 집까지 가기 너무 거리가 멀으니 오늘 우리 집에 와 쉬고 가라. 하나님하고 하나님 집에 가서 여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에녹이요. 왜?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에 모든 것이 그들에게 더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WEC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게 약자로 WEC라고 하는 단체를 누가 만드는 거 아니? 찰스 타마스 스타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약자를 따서 C.T. 스타트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세계적인 선교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많이 연구하고 있죠, 신학생들이. C.T. 스타트는 16살 때 이미 영국의 유능한 크리켓 선수였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 스포츠는 크리켓. 난 잘 몰라. 그냥 공 던지면 방망이로 패고 뛰어가는 그러한 게임이 있더라고. 그게 크리켓이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운동이지, 스포츠요. 거기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됐죠. 19살 때 영국 이튼에서 그의 팀의 주장 선수로 활동을 하며 세계적인 운동 선수가 된 C.T. 스타트는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무리 목사님이 영국 와서 부흥회 할 때 무리의 설교를 듣고 그는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 자기 친구 6명이 있었어요.
그 6명을 가리켜서 시티 스타트하고 캠브리지의 7인 전도자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7사람이 학생 복음 운동의 조상이라고 대명사가 붙어 있었을 때에 중국 선교사로 7명이 떠납니다. 그때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핫슨 테일러 선교사 밑에 열심히 선교사 노릇을 하는데, C.T. 스달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수십억의 재산, 말씀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자기는 다른 선교사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적어도 7년 동안 800여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그때는 아편이 굉장히 유행이 됐었죠. 그 사람들을 새로 삶의 길로 인도한 것이 C.T. 스닷 선교사지요. 53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C.T. 스닷을 아프리카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프리카에 가서 충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 대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명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세상의 권력과 지위, 명예와 공적은 일시충몽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석양의 영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공명을 버리고 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오늘 있다가 새처럼 날아가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모세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공명을 버리고 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보니까 바울 사도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은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다고 한 바울 사도도 공명을 버리고 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의를 버리고 공명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안 왕이죠.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헤롯, 임금이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2살 미만으로 된 애를 다 잡아 죽인 헤롯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와서 헤롯을 죽였다고 그랬죠. 성경의 의를 버리고 공명을 추구한 사람들은 다 망했죠. 세 번째로 생을 버리고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생이 얼마나 귀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 안질뱅이에요. 그래도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며 동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안질뱅이를 보고, 우리에게는 돈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는 동전 몇 푼 얻는 것보다 그날 횡재한 거예요. 다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장애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에 생을 버리고 의를 추구한 사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병자들은 그 물이 동요가 되면, 요동이 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재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병이 낫고 38년을 고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차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공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자가 용감한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충언을 남기고 옥사한 백제 성충의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 망해가는 고려를 근심하다가 일편단심으로 선주교에서 피 흘려 죽은 정몽주가 어디에 있는지, 필사적으로 동족을 위해 모든 부귀를 다 버린 모세 같은 인물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우상에 물들은 조국 백성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국에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에 일본에서 이러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그랬죠.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코로나에서 구원, 경제 구원, 정치에서 구원, 사회에서, 교육에서, 종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